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새날을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또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많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하면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 과정 가운데 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분별함을 얻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참 동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발람 또 발락,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발람 말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잡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신기가 있다고 말하죠. 효용이 있는
영거만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사람으로 그 지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인 발락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통해서 그 발람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이 많은 물품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겠어 하고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내가 그를 축복한다.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발락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자 발락이 이번엔 더 높은 신하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발람이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재물이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신하를 따라서 따라가기로 하는데 오늘 본 본문에 22절에 보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가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나귀에게 탔고 자기 종 2명이 그 옆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칼을 든 사자, 죽음의 사자죠. 그러자 그가 길로 가다가 포도원으로 빠져버립니다. 밭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자 이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라고 한번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다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보이자 이 나귀가 이번에는 포도원 담장 쪽으로 담벼락 쪽으로 쭉 계속 몸을 붙입니다. 피하는 거죠. 그러자 이 발람이 자기의 다리가 담벼락에 계속 달라붙자 이 나귀를 또 때립니다.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에 틈을 주지 않고 좁은 곳에서 꽉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몽둥이로 3번째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화가 난 거죠. 3번이나 거역했다 이겁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칼로 널 당장 나귀 너를 그냥 죽였을 텐데 몽둥이밖에 없어서 몽둥이를 때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손에 칼을 든 자를 보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발람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욕심이 그를 가리우자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걸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그에게 찾아오고 더 많은 물질의 유혹이 오자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가 바로 넘어질 때까지 내가 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는 게 마귀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일어나서 보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쉽게 놔주질 않아요. 넘어뜨릴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로 신하들이 찾아오자 그때 그것도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 발람이 했던 게 뭐냐면 내 집에 유하시오. 내가 하나님이 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더 물어보겠다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미 사인이 뭔지 느낌이 와요. 그런데 내 욕심이 가리니까
하나님 다른 말 해주실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정말 몰라서 둔감해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벌써 내 마음의 감동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는데 마음의 욕심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반드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옳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않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보고 주변을 봐도 많은 경우에 오히려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할 때 그 길이 대부분 맞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섰는데 나귀를 통해서 발람은 사실은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도 할지라도 그가 다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또 일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불순종하게 하고 나귀가 자기 주인에게 심지어 말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귀와 발람이 대답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발람에게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그가 아니었으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그때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유혹이 강합니다. 하나 넘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틈을 노려서 마귀는 더 많은 발락에게 했던 것처럼 한번 거절하자 더 높은 신화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자 발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또 막기 위해서 나귀가 그 앞에서 가지 않게 자꾸 3번이나 스탑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우연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라면 뭔가 2번이나 3번이나 그렇다 그러면 환경에 분을 내고 화를 내기보다 한번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원점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제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순조로운 길을 많이 주시죠. 가장 순조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친밀함. 제가 늘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함이 내게 어느 정도 일상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길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내가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느낌으로도 벌써 와요.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은 이단이 다가오면 그 이단이 아무리 겉에 천사와 같은 표정을 해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그가 전하는 무언가를 보면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가 좀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검은 것과 하얀 것이 같이 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나와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평안함을 쫓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또 막으시는 이유가 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선한 이유에 대한 것을 찾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면 그럼 옳은 길은 보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억지로라도 내 길로 하나님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깊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서 설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 깊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